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이 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파렴치하게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죄가 사람에 대한 죄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지은 죄,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여 범한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이든지 누구에게 지은 죄이든지 가장 먼저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또 누구에게 죄를 짓든지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설령 나 혼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그 죄를 아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 네가 택한 아무개가, 네가 택한 내 자녀 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어떻게 너는 그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해.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무슨 사실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사탄으로 말미암아 비방거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방거리? 하나님을 믿는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 교회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지 그 죄로 인하여 제일 먼저 욕을 먹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없는 회개는 결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 못 본 척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와 이 문제 잘 해결할게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죄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와 통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셉을 잡아 끌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만 금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래야 말이 맞는 거죠.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주었어도 당신만큼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토록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래야 말이 맞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주었다. 그러나 당신만큼은 주지 않았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든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이전에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죄는 그 죄가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짓는 죄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는 결국 어때요?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시죠?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남의 하인을 마음대로 비판하느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아요. 또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어찌하여 내 자녀를 핍박하느냐,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당신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죄이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도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그 죄가 발각되면 그때서야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누구는,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죠?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돼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이기밖에 더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이기밖에 더하겠어가 아니죠.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 이 얼마나 큰 죄이냐 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이 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인 것을,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하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말 한마디가, 그 작은 행동 한 가지가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이미 지은 죄라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